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그 신들의 능력이 좌지우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신을 원했고 더 웅장한 신전을 만들었고 그 웅장한 신전에 들어갈 더 강력한 신의 형상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웅장한 신전과 신의 형상들은 인간의 욕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신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당시의 다른 신앙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신교 시대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유일신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온 나라와 백성들이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의 형상에게 절을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두가 능력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셨고 거룩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은 바로 제사 제도였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때 무기와 병력을 점검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율법 준수와 제사 제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 준수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곧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훗날 바울이죠. 이 바울은 율법에 목을 메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누구보다도 자기는 율법을 잘 열심으로 지켰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의롭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모든 죄가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를 믿는 자마다 자신의 이런 노력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에 격분을 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스스로 구속영장을 자기 스스로 청구를 하죠. 청구를 해서 그 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죠. 그 강한 빛을 봅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사흘 뒤에 바울은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새롭게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진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대하였던 메시아다라는 것이고 십자가가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 추구한 것이 자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일생 추구했던 것이 바로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평생 쌓아올린 지식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 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평생 노력하고 갈구하고 또 지식으로 쌓았던 모든 율법에 관한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고백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한 가지만 알기로 작정한다. 한 가지만 자랑하겠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진리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람 말에 현혹되어서 이 진리를 저버리는 사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책망하냐면 어리석도다라고 말을 하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꾀더냐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희를 혼란스럽게 했느냐. 누가 너희를 타락시켰느냐. 누가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느냐. 이런 책망 섞인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에 흔들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평생을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떠나는 그런 사람들까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태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리석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 다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말했다는 것을 자꾸 그런 쪽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흔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사람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뭐 어떤 길로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에 결코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아이폰 사라고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거지 나사라고 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 지옥에 있던 부자가 자기 가족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이죠.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 믿어라 라고 해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먼저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배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성경 먼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먼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직접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읽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바울이 왜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다 쉬운 길 찾다가 어리석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내용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더 믿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왜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책망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너희들이 똑바로 보지 못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꾀고 있느냐? 누가 너희를 어리석은 길로 지금 빠지게 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을 수 있고 먼저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읽고 보고 듣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강한 체험을 받고 난 다음에 3년간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잖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율법에 계시된 말씀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새롭게 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알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을 행함으로 고백을 했느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고백했느냐, 이 얘기죠. 우리는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 살았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을 내쫓아 버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왕이 명령을 하면 신하는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죠. 근데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것이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고 들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 받은 것이 율법 지켰기 때문에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거 한번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따지는 얘기가 이제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3절에서 나와요. 다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꾸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자꾸 가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처럼 믿어야 된다, 나처럼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내 신앙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사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보고 간다? 말씀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상처받는 것도 없고 내가 실족하는 것도 없지. 여러분, 사람 보고 가봐야 여러분 그 사람도 실수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타락을 했어요. 뭐 지금도 타락한 사람이지만 제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해갖고 제가 막 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하고 이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 취했다고 말하는 법도 없고 도둑놈이 자기가 도둑이라고 말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밝히 알아보라는 이야기죠.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하면은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아보고 그 길로 가지 말고 우리 성경 말씀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울은 성경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울은 하나님이고 성경이지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를 오늘 바울은 6절 7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예를 드는지 한번 보시죠.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는 의로워졌어, 의로워졌다라고 말로 하니까 잘 안 믿겨져요. 그래서 증거를 하나 주십니다. 증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연애할 때 보면은 이건 내 사랑의 증표야 하면서 반지 딱 끼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할례입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보라는 거예요. 볼 때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 여겨주신 그런 증거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의로워짐의 증표로서 할례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할례를 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할례 받은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의 증거로서 할례를 받게 해주셨지, 그걸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봐야 좀 확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은 의로움으로 받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의로워진다, 이거 참 말로 하니까 잘 안 믿겨지니까 몸에 흔적을 탁 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방법이 아브라함 시대 때 다르고 또 다윗 시대 때 다르고 예수님 시대 때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변하시는 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시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시키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시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만 인정합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그 조상에 따라서 내가 피의 혈통으로 내려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이죠. 8절 9절 계속해서 보시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것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먼저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을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복된 자다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을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된 거고 그 복에 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먼저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돼야 복이 나를 통해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지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을 줘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무슨 복만 자꾸 갈망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복만 갈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복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복도 복이지만 그거보다 더 특별한 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먼저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기도도 복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복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복 달라 그러면 무슨 복?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이었어요. 가장 큰 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그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장차 걸어가야 할 목적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뭐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지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시할 땅이 어디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죠. 그 목적지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하면은 고속도로 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길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막 길도 없이 막 산길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딱 뚫어놓고 그 고속도로의 이정표대로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면 우리의 목적지에 딱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목적지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고속도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갈 자, 그것이 어딜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도 알아요. 이제 우리의 방향성을 아는 거죠. 그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성, 정확한 방향성대로 예수님이 놓으신 그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사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보시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꾸 율법의 행위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해요. 그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구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된 바라고 나오죠.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27장 2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율법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율법만 고르거나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또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요거는 좀 안 될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하나님께서 살짝 좀 우리에게 좀 빼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안 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 아멘해 빨리. 그럼 백성들이 아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아래에 있다? 저주받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바울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저주받으려고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사람인데, 복의 사람인데 왜 저주를 받으려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시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거 인정하죠?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여러분, 이거는 하박국이 한 말 아닙니까? 하박국이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하면은 그 범죄에 대한 회초리를 누가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초리를 누구를 통해서 때리시냐면은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내 새끼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때리는 게 맞지 옆집 아저씨가 때리면 맞습니까? 이거 열받는 일 아닙니까? 하박국이 그게 열받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다가 하박국이 내린 결론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다른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의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나는 무슨 사람이니까? 복의 사람이니까. 복의 사람이니까. 내가 꼭 뭐 잘 돼야 그게 복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거기도 보도 바울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까는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랬죠. 이번 사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삽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내 믿음,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믿음과 율법은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데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만 내가 의로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말씀 다 100% 지키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도 안 듣는 걔가 내 새끼입니까? 내가 낳았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비록 내 말은 다 안 듣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죽여야 돼. 그런데 하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너희를 끌고 갈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어떤 저주냐?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주예요. 근데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안 지키면은 저주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이 속량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울이 처음으로 도입한 신학이에요. 속량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보석금이에요. 보석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 노예의 주인에게 노예의 값을 지불하면 돼요. 그럼 그 노예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속량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예요, 노예. 안 지키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율법 말만 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부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어요. 그 속량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저주받은 거를 뭐라고 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 나무거든요.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자는 왜 저주를 받을까요? 다 죄 있는 사람만 그 나무 아래, 나무에서 다 십자가에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저주받은 자가 된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됐죠. 그 복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되었다?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원리를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이방인도 복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속량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다. 그 예수님의 속량이 제물된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까지 미쳤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 오늘 또 우리겠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령의 약속.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나게 하라고 뭘 주셨습니까?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할례를 주신 거예요.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롭게 된 그대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 사실 그대로 믿은 이방인들도 복의 사람이 된 거고, 오늘 우리는 어떻느냐?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의롭게 된 원인이 바로 성령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버리고 자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고 할례 받아야 돼 얘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으로 보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1절의 책망이 나의 책망입니다. 책망받지 말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복의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뿌리고 다니십시오. 꼭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래야 복의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복의 사람, 복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